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과 오늘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아침에 하나는 마태복음 27장과 28장, 먼저 28장 11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1절로부터 15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 더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이 말씀 또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승준, 이한나 집사님, 임마누엘 장로교회 2024년도 고난주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 성도들의 이 고난주간에 한 주간 동안 드려진 이 아름다운 결례 모습이 저들이 다 주님 앞에 상달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명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오늘 아침의 일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은 3일 아침,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된 일입니다. 이튿날에 걸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의 굴에 갖춰놓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죠?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근심합니다. 그들이 원한 대로 됐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입술에서 나온 말도 주의 뜻을 이루는 말이 되었고 그리고 성경에 응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겼는데 졌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이긴 것이라고 선포하지만 그들은 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준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서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해서 막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베드로야.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 말 후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6장 21절에 보면은 이후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을 겁니다. 제자들도 몰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지금 기억하는 겁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니 사흘 동안은 무덤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인지 가짜인지. 근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 그가 지금까지 행하던 많은 기적과 표적이 그들이 알고 있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고 그가 말한 예언, 그 모든 것들과 결부되죠. 정말일까? 아니면 이 두려움은 지금까지 행했던 예수님 수많은 일들, 기적과 표적, 나사로를 살린 그 일까지 그들은 생각하면서 혹 정말 살아나면 어떡하지? 믿음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에 대한 두려움인가 동시에 그를 정말 믿는, 이거 정말 믿어야 되나? 라고는 자기들이 믿는 것에 대한 자기의 두려움이죠. 그들은 이야기하고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사건이 진짜로 일어나면 큰일이고, 만약에 가짜로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데려갔다가 그리고 나중에 살아났다고 말하면 이 또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믿는 것에 대한 믿음의 분명함이 없으면 오히려 내가 믿는 것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 물으려고 하는데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답한 그 대답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정말 부활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되는지 지키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에 대한 분명한 액션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취할 수 있습니다. 왜? 분명히 믿으니까. 분명히 그가 경험했으니까. 체험했으니까. 근데 이들은 봤잖아요. 어쨌든 봤고 그들은 들었잖아요. 그러니 그 일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의 한 말이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었지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은 이런 겁니다. 빌라도는 아예 진짜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빌라도는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제사장들은 알면서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빌라도보다는 대제사장 쪽에 조금 가깝잖아요. 내가 알면서 좀 믿기도 좀 그렇고 안 믿으려니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죠? 가짜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가짜 그리스도인이죠. 알면서 인정 안 하고 알면서 믿지 않고. 그들은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러니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이 그들의 해석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아는 이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아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그걸 인정하면 자기들의 삶이 다 뒤집어지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나이다.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 놓고 그리고 부활했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킵시다.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의 힘으로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하기를 이르되 너희가 경비병이 있으니까 힘대로 굳게 지켜라. 그리고 확실하게 돌에다가 임봉까지 딱 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두려움에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죠. 확실히 보자. 이게 어떻게 될까 보자. 정말 그가 말한 대로 되는가 보자. 여러분, 우리 믿음은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꼭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해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뭐가 정도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믿음에 대한 행위를 그냥 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서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모습을 순서를 정해놓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듣습니다 라고 하는 걸 그냥 보이는 것뿐이에요. 이게 정석인지 아닌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아닌지 전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순서를 나눠서 하나님께 순서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예배도 단순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들은 모이면 서로 찬양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시작되어진 찬양의 소리가 거기에 모이는 그 작은 방이든지 아니면 굴이든지 아니면 소규모든지 어쨌든 모이면 그들은 시편 찬양을 합니다. 구전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찬양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기도하는 일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오늘은 내가, 어떤 분은 다음 날은 저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 간증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나오죠. 그러면 그 찬양과 함께 기도하다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근데 그 모임은 순간적이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그들은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갖습니다. 이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카타콤에 모였던 정말 숨어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나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다르진 않아. 조금 순서가 우리가 좀 복잡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그냥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데도 종종 이게 진짜인가? 이게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일까?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가짜가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이지.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무리들은 그들은 인정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알면서 그냥 배신하는 거죠. 왜? 자기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3일날 아침에, 오늘 본문의 말씀 3일날 아침이 됩니다. 여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죠. 왜? 그들은 전통을 따라서 그들이 모셨던 선지자 아니면 그들이 모셨던 존경하는 자를 향하여 향료를 집어넣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3일 아침에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인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경비병들이 지켰던 경비병들이 그 지역을 떠나서, 무덤을 떠나서 가는 것을 여인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함께 모여있는 그 장로들에게 군인들이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아침 새벽 미명에 지진이 납니다. 그죠? 그리고 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비백산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신가를 이제는 정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한다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지키던 자들이 두려움에 혼비백산해서 도망가서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이런 일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놓고 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무엇으로 막지? 그들의 두려움은 이제 배가 됐습니다. 어제 두려워했던 마음은 이제는 완전히 두려움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정말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는, 그리고 듣게 되는 순간이니까. 저는 가끔 하나님의 손길을 그냥 이렇게 느껴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실행을 하려고 하시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지? 여기 우리 교회가 이사 와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일들을 저는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런 힘든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시지? 저는 매일 캐션 마크를 붙여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지, 무엇을 보이시려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사건들을, 이 상황들을 내게 만들어 주시는지.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사건 때문에 막 신경질 나고 분노하고 마음이 복잡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차분해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돕는 손길을 누구를 보내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까? 늘 그런데 캐션 마크가 붙어요.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화낼 이유가 없어요. 화낸다고 해서 될 문제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다려보는 겁니다. 제 입장은 그냥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 속에서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아주 서서히 진행되어지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급하게 진행되어지는 것도 있고. 뭐 같냐면 이거와 같습니다. 어제 우리 수 목사님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말씀 나누고 점심을 먹고 왔더니 방에서 혼자 울고 계시더라고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하나님 일을 했는데 이렇게 몸이 오랫동안 아픈 건 내 인생 처음이니까.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셨다, 웃으셨다, 화를 내셨다, 웃으셨다. 저는 그래요. 다 뜻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어려운 일이 당할 수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평생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리지 않아요. 그냥 고통 중에 있게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분명히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 뜻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뜻이 자꾸 알다가도 육신이 연약하면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죠? 이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모르는 자들은 그냥 모르는 대로, 아니면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들은 오늘 이와 같은 거짓과 오해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불평불만합니다. 왜? 그들의 모습이니까.
그들은 돈을 많이 군인들에게 줬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 시대 도둑질해 갔다 해라. 만일 총독을 통해서 너에게 무슨 말이 들리면 우리가 커버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 군인들이 돈을 많이 받고 뇌물을 먹었으니까 가서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돌아갑니다. 내일 아침 제가 말씀을 더 보충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내가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이 나한테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믿음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룰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꾸 떨어뜨리게 만들 수 있어요. 믿음의 분명한 메시지를 내가 그 개념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데 주일 지키는 거,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또 내가 받은 직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한 아픔, 직분에 대한 힘든 역사,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내 삶에서 여러분 정리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에 대해 오히려 나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저 우리 만났잖아요. 이 아침 좋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믿음의 룰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과 기쁨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까지 살았던 틀들이 여러분들에게 힘들지 않고 그것이 부담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받은 영적인 직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게가 무거워서 거기에 눌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축복된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전 여러분들 안에 맺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삶의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